우리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 서로 간에 집에서 가정 안에서 서로 같이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 안에서 힘내십시다. 주 안에서 힘내십시다. 주 안에서 힘내십시다. 우리 말씀 마칠 때까지 좀 꺼주세요. 히터 좀 꺼주시고, 오늘은 저희들이 음향을 지금 전체적으로 다시 손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도 뭐 회중이 좀 있는 가운데서 해야지 되는데, 회중이 지금 뭐 별로 없는 가운데서 또 해서 나중에 우리 이제 교인들이 다 왔을 때 다시 한번 또 맞추기는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도 오늘 기본적으로 오늘 이제 음향 세팅을 지금 하면서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것을 조금 염두에 두시고, 그렇게 혹시라도 중간에 소리가 조금 변동이 있어도 이게 뭐지 하지 마시고, 아 그렇구나 하고 수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목 상태가 좀 안 좋아요. 목 상태가 좀 안 좋아서 여러분들 좀 감안을 해주시고, 위에서도 그걸 좀 감안을 해서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작년 한 해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온 세계 온 나라가 셧다운이 됐어요. 경제적으로 굉장히 침체를 다 같이 겪는 그런 한 해였습니다. 우리나라도 몇몇 기업과 또 코로나 특수를 누리고 있는 몇몇 품목을 제외하면 전체적으로 이 침체의 늪에 빠져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 가운데 두 가지 한 이슈가 있어요. 이제 우리 국내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인데, 하나는 부동산 값이 폭등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동학개미로 불려지는 개인 주식 투자자들의 대거 약진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도 우리 새해를 맞이했지만 부동산 값은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이것이 서울과 수도권만 그랬던 것이 이제는 뭐 지금 전국적으로 집값이 지금 다 오르고 있습니다. 동학개미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오늘 나오기 전에 잠깐 뉴스를 보니까 지금 은행에서 대출을 해주는데 4천만 원까지 대출요, 신용정보 없이도 그냥 다 빌려준답니다. 그리고 이자율이 4% 미만, 그러니까 한 3% 정도의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벌써 17%를 대출을 다 받아갔답니다. 지금 시간적으로 보면은 불과 며칠 되지도 않았는데 17%. 대체 이게 지금 무슨 일인지를 모르겠어요. 그럼 그 많은 돈들을 지금 대출받아서 대체 그것으로 무엇을 하고 있는 건지. 저금리에 정부가 계속 돈을 풀고 있으니까 개미 투자자들은 점점 더 폭증하게 될 거고, 그러다 보면 일확천금을 꿈꾸는 젊은이들이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벌려고 하기보다는 이런 주식 투자를 통해서, 주식 투기를 통해서 뭔가 일확천금을 꿈꾸는 그런 사회적 분위기가 자꾸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다는 거죠. 지금 우리나라 평균 30평대 집값이요, 서울과 수도권은 지금 10억이 기본입니다. 10억이 지금 평균가가 됐어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다 10억이 넘는다는 거예요. 과거에 5억 정도 했던 아파트 가격이 지금은 10억이 됐습니다. 전 세계에서 이렇게 집값이 높은 나라는요, 우리나라가 지금 최고일 겁니다. 문제는 경제가 안정적이고 사회적인 분위기가 안정적일 때에는 이와 같은 현상들이 어느 정도 조금 올라가다가 조금 누그러지고 다시 안정기를 찾을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이전에 이미 미국발 금융위기도 경험을 해봤고, 또 베네수엘라가 인플레이션으로 그렇게 잘 산다는 나라가 하루아침에 거지 나라가 돼버리고, 일본의 부동산 폭락 사태라든지 이런 일들을 우리가 이미 다른 나라들의 그 앞선 경험을 통해서 거품이 꺼지는 그 순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가 이미 다 경험해서 알고 있어요. 근데 그것이 내일이 되기 전까지는 우리가요, 피부로 느끼지 못합니다. 만약에 그런 사태가 벌어지게 되면 엄청난 혼란이 사회적으로 올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 우리나라가 그런 엄청난 위기가 우리 앞에 지금 다가오고 있는데 그걸 잘 못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 부동산이나 주식과 관련한 정보 유튜브 채널들은 뭐 아주 홍수를 이루고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것을 통해서 가장 알고 싶은 내용은 제가 볼 땐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는 언제쯤 집값이 정상화가 될 건가? 언제쯤?
그래서 집을 매수해야 될 때와 매도해야 될 때가 언제인지 그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그 감을 못 잡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금 다들 그걸 알고 싶은 거예요. 또 하나, 어떤 주식을 사야 대박이 터질까?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이 많은 예상을 내어놓고 있고 또 많은 추측들을 내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측과 그 추천이 맞다면 세상에 부자 안 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부동산이나 주식이나 이것이 투자가 되어야지 투기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주식을 사더라도 어떤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가 정말로 잘 되기를 바라고 이 회사의 오너나 또 경영 방침이나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지금 하고 있는 그 일들이 뭔가 미래 발전성이 있고 가능성이 있을 때 이 회사가 잘 될 수 있도록 정말 적은 돈일지라도 우리가 거기 투자를 해서 이 회사가 잘 되도록 밀어주고 나라의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우리가 투자하는 그런 개념에서 주식도 해야 되는 거지 일확천금을 꿈꾸면서 투기하는 형식으로 이건 도박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 생각을 해봅시다. 내가 100만 원 주식을 샀는데 이것이 하루아침에 수천만 원이 돼버렸어요. 여러분 100만 원 투자해가지고 하루아침에 갑자기 주가가 올라가가지고 수천만 원을 벌었다고 칩시다. 한 달 내내 회사 나가지고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받는 월급 받아봐야 얼마 안 되는데 그런 일들 몇 번만 경험하고 나면은요, 내가 죽도록 일해가지고 한 달 동안 내가 일해가지고 받는 월급을 받았을 때 이 월급의 가치가 너무 보잘것없는 거예요. 열심히 일하고 수고해서 얻는 그 수익의 가치가 너무 소홀하게 여겨지는 거죠. 이런 일들이 우리 사회의 전반적인 분위기가 되어버리면은 이건 망국으로 가는 길입니다. 국가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생각해 보시죠. 지금 열심히 일을 하고 열심히 일을 배우고 미래를 위해서 발전해야지 될 젊은 세대들이 전부 다 일확천금만을 꿈꾸면서 그러고 있다고 한다면 이 나라가 어떻게 발전할 수 있겠습니까? 세계는 무한 경쟁 속에서 지금 끊임없이 4차 산업 시대를 준비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부동산 과열이나 주식 투자의 과열 현상은 굉장히 안 좋은 징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부동산과 관련해서 훈수를 두고 계세요. 땅을 사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 어디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땅 사라는 얘기가 없거든요. 그런데 오늘 예레미야에게는 땅을 사라고 했어요. 예레미야에게 사라고 한 땅은 어떤 땅이었느냐면 베냐민 지파의 땅 가운데서도 레위인들에게 할당된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땅의 이름이 아나돗의 밭이었어요. 근데 이 밭의 주인은 그의 숙부였던 샬롬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의 아들인 하나멜이 예레미야에게 찾아와서 그 밭을 사라고 요청을 합니다. 이스라엘의 토지법은 땅을 함부로 사고 팔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땅은 본래가 하나님의 땅이에요. 처음서부터 무슨 토지 문서가 있어가지고 그런 땅이 아니고 이 땅은 정복해서 하나님께서 분할하여 각 지파에게 지급해 주신 땅입니다. 그러니까 본래부터 이 땅은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분배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걸 마음대로 사고 팔 수 있는 그런 땅이 아닙니다. 근데 오늘 하나멜이 와서 이 밭을 사라고 하는 것은 뭐냐? 왜 그러면 그들이 지금 와가지고 이 밭을 사라고 말하는 걸까? 샬롬이 아마도 무슨 큰 빚을 진 것 같아요. 큰 빚을 졌는데 그 빚을 돈으로 못 받으니까 그가 가지고 있는 땅을 빼앗아 가게 생긴 겁니다. 근데 유대인의 법에는 기업물을 자에 대한 그 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리 친족 가운데 누가 굉장히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어서 그가 가지고 있는 밭을 빼앗기게 생겼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땅은 하나님이 분배해 주신 땅입니다. 조상 때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받아가지고 지금까지 누려온 땅이에요. 그런데 이 땅을 다른 지파나 혹은 다른 부족 사람에게 이 땅을 빼앗기는 것은 우리가 죄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법으로 정해놓으신 것이 뭐냐면 친족들 가운데에서 가장 가까운 친족에게서부터 기업물을 자에 책무가 주어져요.
그래서 이 사람이 경제적인 여유가 있으면 그것을 내 돈을 주고 그 밭을 사서 이 땅이 다른 지파나 다른 부족, 다른 사람들에게 이 땅이 넘어가지 않도록 지켜줘야지 될 책무가 있었던 거죠. 자, 그런데 오늘 보니까 예레미야와 이 살몬의 샬롬의 관계는 어떤 관계였어요? 숙부였단 말이에요. 숙부, 그러니까 친족 관계. 그것도 가장 가까운. 그러니까 예레미야에게 와서 지금 기업 물을 자의 책무를 감당해 달라고 요청을 한 겁니다. 자,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지금 시드기야가 어디에 있느냐?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세상에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 보고 와서 기업 물을 자의 책무를 감당하라. 이것도 참 보면 상식이 안 맞는 얘기고요. 자, 그러면은 예레미야가 어쩌다가 지금 감옥에 들어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선포하게 했던 메시지는 회개하라는 것이었고, 또 유다 왕국의 멸망을 예고하는 것이었고, 심지어는 시드기야 왕이 포로로 끌려갈 것에 대한 것까지도 예언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왕에게 미움을 샀어요. 지금 온 백성들로부터 지금 공분을 사고 있었던 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의 별명이 뭐예요?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근데 시드기야는 끝까지 항복하지 않았잖아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신 예언이 뭐였냐면, 예레미야가 이 예언을 할 때는 이미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대군을 이끌고 와가지고 유다 땅 그 대부분을 다 이미 점령을 하고 예루살렘만 남아 있었어요. 예루살렘 성이 지금 이제 함락일보 직전에 있는 상황 속에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항복하라는 거야. 항복하라. 이게 마지막 기회다. 너가 항복을 하면 적어도 나라는 망할런지 모르지만 너희 백성들이 저들의 말발굽에 짓밟히고 유린당하지는 않을 것이다. 저들이 생명은 보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라도 항복해라. 근데 시드기야가 끝까지 항복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레미야가 자신에게 희망을 주기를 원했어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걱정하지 마라. 우리가 지금 금식하고 같이 기도하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마치 과거의 히스기야 왕 때처럼 뭔가 하나님이 그런 역사를 일으키지 않을까? 그런 은혜를 주시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는데 예레미야는 오히려 그와 정반대로 망할 것이다. 너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아주 비참하게 끌려갈 것이다. 네 백성들은 다 처참하게 죽게 될 것이다. 뭐 이러고 예언을 하니까 그냥 잡아다가 감옥에다가 쳐넣은 겁니다. 지금 상황을 보면 뭐예요? 지금 유다 왕국이 흥할 나라입니까? 망할 나라입니까? 망할 나라예요. 지금 예레미야는 자기 입으로 지금 그걸 선포를 했어요. 이제 곧 망하는 거예요. 이것 뭐 몇 년 후에 망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이와 같이 아나돗의 밭을 산 해가 언제냐? BC 586년입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 왕국이 멸망을 당한 날이에요. 멸망을 당한 해요. 근데 하나멜이 와서 우리의 밭을 사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사겠습니까? 이 나라 망할 거 뻔히 아는데, 이 나라 망하면 내가 얼마를 가지고 있던, 얼마만큼의 자산을 가지고 있던, 얼마만큼의 부동산을 가지고 있던 그 내 거 아닙니다. 정복한 왕이 다 빼앗아 갑니다. 다 휴지 조각이 되는 거예요. 증서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평상시 같으면은 예레미야도 참 무슨 소리를 하고 있냐, 내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한테 와서 대체 무슨 밭을 사라는 거냐, 지금 나라가 망하게 생겼는데 무슨 밭을 사라는 거야 하고 당연히 거절했겠죠. 그런데 오늘 보면 예레미야가 그 밭을 은 17세겔을 주고 삽니다. 그리고 당시 서기관이었던 바룩을 불러다가 증서, 공증을 다 하고요. 그리고 그 봉인된 증서를 항아리에다가 담아가지고 오래도록 보관하게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도 훈수를 두려면 이왕이면 강남의 땅을 사라 뭐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강남의 땅 사라. 뭔가 좀 돈이 될 만하고 뭔가 큰 자산이 될 만하고 땅값이 오를 만한 재산 가치가 있는 땅을 사라고 해야지. 지금 망할 나라의 땅을 사라. 그것도 증서를 마련하고 그것을 오랫동안 간직하라.
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훈수를 두셨을까요? 하나님께서 하나멜이 올 것을 미리 말씀해 주셨어요. 그때 아나돗의 땅 반드시 사야 된다. 예레미야가 한 예언 가운데는 심판과 멸망의 예언도 있었지만 희망적인 예언도 있었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 남은 자들이 70년이 지나면 반드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내가 이 나라를 다시 회복시켜 줄 것이다. 이전 영광보다 나중 영광을 더 크게 해줄 것이다.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어요. 희망의 약속을 주셨다면 희망의 약속을 아나돗의 밭을 사라는 얘기는 뭐예요? 너희가 70년 만에 돌아왔을 때에 이 증서를 잘 보관해 두면 그 땅을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왜? 70년 후에 돌아왔을 때는 다시 땅을 사고 파는 일들이 생길 거란 말이죠. 왜? 고향으로 돌아왔으니까. 그런데 지금 이 땅을 사서 이 밭을 사서 잘 증서를 보관해 두면 그때 가서 이 땅을 너희가 차지하게 된다. 이 얘기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하신 약속해 주신 그 희망의 메시지, 이 회복의 메시지는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징표인 겁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오늘 이 아나돗의 밭을 사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은 고난 중에 있는 예레미야에게는 굉장히 큰 희망의 메시지였고 위로의 메시지였던 거죠. 예레미야는 그 별명이 아까 뭐라 그랬어요? 눈물의 선지자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메신저의 역할을 할 때 이왕이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소식을 전하기를 원하세요? 아니면 아주 불행하고 괴롭고 고통스러운 소식을 전하고 싶습니까? 우리가 힘든 소식 전할 때는 막 서로 피하잖아요. 뭐 네가 해 그러잖아요. 좋은 소식 전할 때는 우리 내가 가서 전할게 그러잖아요. 이게 사람 마음이잖아요, 그렇죠? 좋은 소식은 막 나누고 싶고 슬픈 소식은 다른 사람이 좀 전해줬으면 좋겠고 막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선지자로 택함을 받아도 이왕이면 좋은 소식 전하고 싶죠. 그런데 예레미야가 전해야 되는 소식은 늘 배드 뉴스였습니다. 나쁜 뉴스였죠. 그래서 예레미야를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까지 해석하는 신학자도 있습니다. 왜? 그만큼 순환과 고난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배드 뉴스만 전하게 했느냐? 아니죠. 희망의 뉴스도 전하게 했어요. 그것이 뭐예요? 70년 만에 돌아오게 될 거예요. 회복의 뉴스. 회복의 뉴스는 희망적인 뉴스인 겁니다. 믿음을 가지고 그 뉴스를 받아들였을 때는 엄청난 희망인 거죠. 그러나 믿음 없이 받아들이면 무슨 미친 소리야, 저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여러분, 당시 예루살렘 백성들이나 왕의 입장에서 이 메시지를 들었을 때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지금 망한다는 것도 못 받아들여 갖고 감옥에 쳐넣은 사람들인데 뭘 또 잡혀갔다가 70년 만에 돌아와. 아마 이미 나라는 다 망해. 너의 예언대로라면 나라는 완전히 다 망하고 왕은 포로로 끌려가고 이 지구상에서 이제는 유다 왕국이라는 이름 자체가 다 사라지게 생겼는데 너의 말대로 된다면, 근데 그런 나라가 70년 만에 다시 돌아온다고? 그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라고 충분히 생각할 수 있겠죠. 아마도 그때 당시 예레미야가 전하는 이 희망의 메시지를 들으면서 그거 믿는 사람은 한 명도 없었을 거예요. 어쩌면 전하고 있는 예레미야조차도 70년 후에 이루어질 이 일이 과연 이루어질까? 여러분, 선지자의 마음이지만 그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이 아나돗의 밭을 사라고 하는 것은 오늘 예레미야 개인에게 있어서도 믿음을 확신시켜 주는 거죠. 야, 예레미야야, 너 혹시나 이것이 안 이루어지면 어떻게 하나 그런 생각하지 마. 반드시 이루어질 거야. 너 그때 가서 너가 직접 그것을 확인하지 못하면 네 후손들이라도 그거 확인하게 될 거야. 여러분, 예레미야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나중에 70년 후에 돌아올 때 예레미야는 이미 죽은 사람 아닙니까? 하지만 그 후손들이 와서 그 증서를 꺼내가지고 그 아나돗의 밭을 계속해서 대대로 이어가지 않겠느냐 이거예요. 예레미야에게 어떤 위로였을까? 여러분,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예루살렘의 멸망을 지금 예언하고 있지만 그것을 예언해야 되는 예레미야의 마음은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그 어떤 고통보다 가장 큰 고통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버림받는다는 거예요. 이젠 더 이상 하나님께서 돌보지 않는다. 버림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나도체 밭을 사는 그 순간 예레미야는 생각합니다. 아, 이게 끝이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구나. 우리에게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그래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생각은 뭐라고 했어요? 재앙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미래와 소망을 주시기 위한 것이다. 이 예레미야의 고백 아닙니까? 그런 하나님의 그 뜻을 깨닫게 된 거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된 거예요. 얼마나 위로가 되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요즘 우리 한국교회 상황을 보면은요, 마치 풍전등화에 놓여 있는 예루살렘을 보는 것 같아요. 교회 안팎으로 엄청난 위기가 지금 교회에게 밀려오고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 이후에 정부 지침이나 방역 당국의 조치가 유독 교회에 대해서는 너무 편파적이고 비합리적이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 또 교회들이 지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또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이렇게 생각을 해봐요. 이건 세상도 다 똑같이 지금 어려움 겪고 있어요. 하루아침에 가게 문 닫아야 되는 자영업자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 가운데는 우리 교회 성도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지금 하루아침에 내가 평생 지금 먹고 살아왔던 삶의 모든 근간이 다 흔들리고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지금 교회가 이렇게 비대면으로 예배를 해야 되는 이런 어려운 상황들이 사실 굉장히 가슴 아프고 마음 아픈 일이기는 하지만, 또 우리만큼이나 고통 겪고 있는 세상에 또 우리의 많은 이웃들이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그래도 또 한편으로는 그래, 우리도 같이 고통 분담해야지. 근데 좀 합리적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이 큰 교회에 20명이 뭡니까? 한 명만 더 넘어도 벌금 내야지 되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니까 이제 좀 교회들이 좀 공분을 하는 거죠. 이에 또 반발하는 교회들이 또 지금 많이 생겨나고 있는데, 좀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또 이런 또 정부의 조치에 대해서 반발을 하니까 교회가 사회적 비난거리가 또 자꾸 되게 되고, 교회를 사회적 무리를 일으키는 이단들과 똑같은 부류로 취급을 하고, 교회 목사들은 완전히 부정부패의 무슨 대표 모델이 되는 것처럼, 요즘 이렇게 TV 드라마 같은 데 나오는 거 보면은 신부들이나 스님들은 얼마나 거룩하게 표현을 해갖고 나타내는지. 근데 목사들은 완전히 무슨 전부 다 사기꾼에다가 성폭행범에다가 막 온갖 아주 그냥 더러운 허울은 다 씌워가지고, 참 요즘은 아주 그냥 TV 같은 거 틀고 싶지를 않아요. 게다가 이번에 또 정인이 사건이 터지지 않았습니까? 양부 양모가 다 교회 목사님 자녀들이에요. 포항의 대표적인 기독교 대학인 한동대 출신의 양부는 기독교 방송국 직원으로 일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거 여러분 정말 기가 막히지 않아요? 저는 한 며칠 동안요, 막 이 일을 생각을 하면은 막 가슴을 찢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정인이한테 너무 미안한 거 있잖아요. 이 교회가 잘못 가르쳐서, 이 목사들이 교인들 잘못 가르쳐서, 목사들도 잘못한 사람들도 많고 교인들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의 성품이, 우리의 인격이 변화되지 못하면 이런 제2, 제3의 사건들은 앞으로도 계속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죄인들이 모인 공동체가 교회잖아요. 제가 늘 가르치듯이 교회는 완전한 공동체는 아닙니다. 그러나 적어도 우리가 기본은 해야 되잖아요. 기본. 세상 사람들도 지킬 줄 아는 기본은,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면 그 기본은 지켜야 되는 거잖아요. 세상에 그 어린아이를 정말 소파 위에서 아이를 눕혀놓고요, 뛰어내려가지고 배를 짓밟지 않는 한은 췌장이 터질 수가 없답니다. 그건 이거는 제정신을 가지고서는 할 수 없는 짓을 저지른 거죠.
아이를 뭐 입양을 한 이유도 또 뭐 아파트를 청약을 하는데 거기 뭐 플러스 알파가 많이 생긴다고 해서 아이를 입양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했으면 아이 덕분에 집도 얻었으면 아이를 더 잘해줘야죠. 어떻게 그런 짓을 저지를 수가 있습니까? 저는요, 이거는요, 사람이 한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아주 사단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방심하고 인격적으로 성숙하지 못하고 주 안에서 제대로 살지 않을 때 그런 그리스도인들 안에 들어가서 사단이 역사를 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지금 이 시대가 마지막 시대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미쳐가는 세상은 그거는 마지막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에 소망이 없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고도 이건 도무지 소망이 안 보여. 그럼 이건 세상은 끝난 거예요, 이제. 근데 세상이 교회를 어떻게 보겠습니까? 목사들을 대체 어떻게 보겠어요? 교인들을 어떻게 보겠습니까? 사실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게 남 탓만 할 것은 아니에요. 이건 우리가 반성해야 될 일입니다. 교회가 반성하고 목사들이 반성해야 될 일이고 교인들도 반성해야 될 일. 왜? 우리가 그동안 너무 세상을 닮아가는 교회가 됐어요. 세상과 구별되어야 되고 거룩해야 되고 성결해야 되는 교회가 세상을 너무 닮아버렸어요. 오히려 지금 세상을 넘어서 세상 사람들이 교인들이 하는 짓을 보면서 혐오감을 느낄 정도의 지금 잘못된 행각을 보인단 말이죠. 모두가 그러는 게 아니죠. 정말 극히 일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잘못을 저지르지만, 그러나 세상이 이런 사건들이 터질 때마다 교회 전체를 싸잡아서 전부 비난하지 않습니까? 결국은 하나님을 능멸하는 거잖아요. 지금은 우리가 반성의 시간을 가져야 되고, 또 한편으로는 정인이와 같이 이렇게 믿는 사람들에게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아이들이나 또 그런 사람들에게 정말 우리는 미안한 마음 가져야 됩니다. 이 시대는 세상에 희망이 필요한 시대일 뿐만 아니라 교회에게도 희망이 필요합니다. 도무지 희망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희망을 주시기에 아나돗의 밭을 사라고 하신 것처럼 오늘날 한국 교회와 성도들에게도 아나돗의 밭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사야 될 아나돗의 밭은 무엇일까? 오늘 아나돗의 밭은 이스라엘 회복의 희망의 메시지고 징표였죠. 오늘날과 같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붙들고 살아가야 되는 희망의 약속은 무엇일까? 영원히 변치 않을, 그리고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희망의 약속. 여러분 그게 뭐라고 생각합니까? 지금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변하고 있어요. 그러나 변하지 않는 유일한,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하나님이 주신 미래의 약속. 저는 예수님 재림에 대한 약속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날 새하늘과 새 땅에 임할 때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을 겁니다.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하나님과 알곡과 가라지를 확실하게 구분해내실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늘날 지금 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요, 이게 뜻밖의 일이 아닙니다. 사실은 예수님께서 다 말씀하신 거예요.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의 심판을 하시는 그날에 알곡과 가라지를 하나님께서 다 나누시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전부 알곡이 아닌 거예요. 알곡도 있지만 그중엔 가라지도 많아요. 그래서 그 가라지를 쳐내는 과정에서 알곡까지 다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때까지 놔두신다고 했어요. 오늘 우리가 교회를 나오고 있다고 해서 내가 지금 신앙인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이름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우리가 전부 알곡이라는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게 자기 점검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진짜 알곡인가 가라지인가? 결국은 이 가라지들로 인해서 온 세상으로부터 교회가 손가락질을 당하고 하나님이 능멸을 당하는 거죠. 예수님 재림의 날이 되면은 모든 것은 그때 가서는 다
다시는 기회가 없어요. 알곡은 알곡으로, 가라지는 가라지, 양은 양의 자리로, 염소는 염소의 자리로. 그때는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구분을 지을 겁니다. 이 세상은 항상 악했지요. 악한 세상에서 교회는 늘 고난의 길을 걸었습니다. 오히려 고난이 없을 때 교회는 스스로 타락했고 개혁의 대상이 되기도 했어요. 그것이 지난날의 우리 과거의 교회사를 보면은, 이 교회의 역사 속에서 보면 오늘날 일어나는 일들도 결국은 다 반복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고난 중에 있을 때 오히려 더 순수성과 거룩함을 더 회복합니다. 저는 오늘날 지금 교회가 당하고 있는 이런 어려움들을 가지고 우리가 자꾸 세상만 탓할 것이 아니라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스스로가 자기 개혁을 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되고, 반성의 기회로 삼아야 되고, 우리 스스로를 다시 한번 점검해서 정말 세상의 교회를 보면서 당신들은 정말 우리랑 다르구나라고, 구별된 백성들이라고,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날을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거죠. 고난 중에 있는 교회는 오히려 고난을 통해서 자신을 점검하고 순수하고 거룩한 신앙을 지켜낼 수 있었다. 그래서 저는 지금이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신앙이 뭐냐? 바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재림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기다리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이 재림신앙이 왜 중요하냐면, 재림신앙을 가지고 나아가는 교회, 재림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은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닮아간다는 것은 뭐냐면, 너무 현세적이고 너무 물질지상주의주의, 너무나 성공주의에 빠져 있어요. 사실은 우리 한국교회가 그동안에 이와 비슷한 모습을 가지고 있었죠. 그렇잖아요. 늘 우리가 부흥만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부흥도 어떻게 보면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야 되는데, 영적인 부흥보다도 눈으로 보여지는 가시적인 사람 숫자가 늘어나는 거에 우리가 늘 가치를 뒀고, 재정이 늘어나는 거에 가치를 두었고, 교회 사이즈를 크게 키우는 거에만 우리가 늘 목적을 두었잖아요. 성공지상주의 아닙니까, 그것이? 사실 그런 모습들이 내실을 다지지 못하고 겉모습만 화려하게 꾸미면서 오늘날 지금 우리가 일어나고 있는 이런 모든 일들의 원인이 되었던 거예요. 그러나 이 재림신앙은요, 그런 게 아닙니다. 재림신앙은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얼만큼 내가 더 많은 것을 갖고 더 많은 것들을 누리고 얼마나 더 많은 것들을 우리가 후손들에게, 자녀들에게 물려줄 것인가, 여러분 여기에 소망과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것은요, 이건 재림신앙이 아니죠. 그건 아주 정말 기복신앙인 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기복신앙인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가 이런 기복신앙에 지금 우리가 매몰되어 있었던 거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다가 소망을 두고 살아가면은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한 아나돗의 밭을 사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이 땅에서의 상급이 아니라 하늘의 상급을 위해서 우리가 여기서 더 많이 희생하고 더 많이 헌신하고 더 많이 나누고 더 많이 베풀고, 언젠가 내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나의 상급이 될 수 있는 것들을 이 땅에서 아나돗의 밭으로 열심히 살죠. 왜요?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언젠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받을 그 영원한 상급을 우리는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더 많은 아나돗의 밭을 사야 되는 거예요. 정말 어렵고 힘든 이들을 보면 내가 힘들어도 같이 쪼개서 나누고 베풀고 섬기는 것, 무엇을 위해서입니까? 불쌍하고 어려운 이들을 돕는 것이기도 하지만 결국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다가 쌓는 것들은 다 종과 동록이 와서 다 갉아먹어서 나중에 남는 것이 없지만, 하늘에 쌓는 것들은 하나님께서 30배, 60배, 100배로 갚아주신다고 했죠.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서 살아가니까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서 열심히 아나돗의 밭을 사는 거죠. 그것은 뭐냐? 하나님의 약속을 희망의 약속으로 믿고 우리가 거기에 헌신하고 투자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아나돗의 밭을 살 때 어떤 방법으로 사야 할까? 오늘 우리가 그걸 예레미야에게 좀 배워야 돼요. 예레미야는 대충 돈만 주고 산 게 아니에요. 11절에 보면 법과 규례를 따라 봉인했다 그랬어요. 이 친척하고 하는 매매였지만은 법과 절차를 따라서 아주 정확하게 매매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밭의 값을 계산하는데 17세겔이라고 했는데 은으로 17세겔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적은 돈이 아니겠죠. 당시 1세겔이 11.4g 정도니까 계산을 해보면 한 200g 정도에 해당되는 은을 주고 그 밭을 산 겁니다. 그리고 증서를 두 개를 만드는데 하나는 봉인된 것을 만들고 하나는 봉인되지 않은 것을 만들었어요. 봉인되지 않은 것은 영구적으로 보관하기 위한 것이고, 봉인하지 않은 증서는 누구든지 확인하고 싶으면 볼 수 있도록, 확인할 수 있도록 오픈된 증서를 하나를 또 만든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증인이 있어야 되니까 서기관인 바룩으로 하여금 공증 절차를 철저하게 밟게 했고요. 또 봉인하고 봉인되지 않은 두 개의 문서를 함께 토기에다가 넣어서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 오랫도록 항아리에 보관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예레미야가 이와 같은 모든 상징적인 행동들을 하는 과정을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것을 보여줬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 모습을 본 모든 사람들이 증인이 된 겁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따르고 순종을 하는데 대충 하지 않아요. 철저하게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과 규례, 지금 나라가 곧 망하게 생겼는데 언제 그 절차 다 따지고 있어? 그냥 하나님의 크신 뜻만 우리가 딱 이해를 하고 그 뜻에 맞춰서 그냥 대충 빨리 일을 처리해도 되잖아요. 그 누가 뭐라고 안 하죠? 그런데 예레미야는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았던 거죠. 70년 후에 이렇게 처리를 해놓지 않으면 70년 후에 증서가 사라져버릴 수도 있는 거고, 누군가가 그것을 증언해 줄 수 있는 사람도 없는 거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법과 절차를 따라서 정확하게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렇게 철저하게 꼼꼼하게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고 하는 것을 오늘 예레미야가 철저한 순종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것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증명해야 된다는 것. 지금 예레미야가 지금 하고 있는 이 모든 과정, 법과 절차를 따라서 이 밭을 사는 과정을 보면서 그 모습을 보고 있던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야, 저것 봐라. 지금 나라가 망한다고 얘기를 해놓고서 땅을 사? 그것도 은 17세겔이나 주고? 아니, 나라가 망한다고 하면서 지금 저걸 갖다가 증서를 항아리에다가 집어넣어서 보관을 해? 둘 중에 하나겠죠. 예레미야 저거 미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든지, 아니면 아니 멸망을 이야기를 한 건 또 둘째치고 뭐 회복이 된 70년 후에 뭐 회복이 된다 그랬는데 혹시 정말로 그런 일이 일어날 건가? 그러니까 저런 짓을 하는 거 아니겠어? 뭔가 신빙성에 대해서 조금은 의구심을 갖지 않았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정말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 보면서 똑같은 생각을 할 겁니다. 저거 미친 거 아니야? 야, 저렇게 살아갖고 어떻게 성공을 해? 저건 망하는 길이지. 이렇게 생각을 하든지, 야, 저건 뭔가 진짜 뭐 믿는 구석이 있어서 저러는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제가요 불신자였다가 우리 상남교회 와가지고 등록하고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 시작하신 분들, 내가 정말 많은 분들을 만났잖아요. 제가 우리 교회에서 벌써 14년 차인데, 제가 우리 교회 와가지고 지금까지 정말 수없이 많은, 저희 교회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정말 신앙생활 처음 시작하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 정말 등록 많이 했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 지금 현재 집사들 중에
다 그렇게 해서 교회에서 양육받고 훈련받아가지고 신앙인이 돼서 지금 제자가 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근데 그분들을 제가 만나서 지금까지 쭉 살아오면서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제가 방금 했던 얘기하고 비슷한 얘기들을 다 해요. 나에게 복음을 전해준 사람들, 내 주변에 있었던 믿는 사람들을 보면서 똑같은 반응 두 가지를 경험하는, 좀 미친 거 아니야? 어떻게 저렇게 살아? 그러면서 그들의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지켜보면서 뭐가 있긴 있는 거 봐. 그래서 예수 믿게 된 거예요. 그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우리 교회 지금 행정실 직원으로 일을 하고 있는 이점희 집사예요. 그 옆에서 누가 그냥 예수 믿으라고 예수 믿으라고 그렇게 전도를 해도 진짜 콧방귀도 안 꼈던 사람이에요. 니나 잘 믿어라. 그랬던 사람인데 자신에게 복음을 전해주고 전도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뭔가가 있는가 보다. 그리고는 교회에 등록을 해가지고 교회에서 성도들의 사랑을 받으면서 양육받고 훈련받으면 지금 제자가 돼가지고 지금 얼마나 열심히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결국은 믿는 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런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좀 미쳤구나. 혹은 뭔가가 있는 거 아니야. 적어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런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그런 반응을 보여야 돼요. 어느 날 엘리베이터에서 딱 만났는데 성경책을 탁 끼고 있는 거야. 저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이었어? 얼마 전에 주차하다가 나랑 대판 싸운 사람이었는데 저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이었구나. 여러분 그런 일들이 생기면 안 되잖아요. 내가 손해를 봤는데도 괜찮다고 내가 누군가에게 정말 작은 피해를 입혔을 때 너무 죄송하다고 오히려 내가 몇 배라도 내가 더 많은 것으로 내가 보답하겠다고. 이쯤 돼야지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지. 그래야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야 저거 미쳤구나 그러든지 뭔가가 있구나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똑같이 멱살잡이하고 싸우고 조금 더 손해 안 보겠다고 끝까지 그냥 물건값 가지고서 흥정하고 싸우고 그러면 안 되죠. 조금이라도 더 줘야죠. 조금이라도 더 줘야죠. 서기관 바룩으로 하여금 이 일의 증인이 되게 한 것. 이 모든 일을 서기관 바룩으로 하여금 이 일의 증인이 되게 한 것, 기록으로 남기라는 얘기입니다. 이걸 다 기록으로 남겨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하나님이 주신 그 희망의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그걸 역사적 기록으로 남겨서 그걸 후대에 전해주라는 거죠. 여러분 그만큼 이 땅을 살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태도와 자세가 정말 중요한 겁니다. 정말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것을 우리가 어떻게 증명할 것인가? 입으로는 사랑을 이야기하면서 입양한 아이를 갖다가 발로 짓밟아서 그렇게 세상 떠나게 만드는 그리스도인을 보면서 세상에 누가 우리가 믿는 성경 말씀을 진리라고 말하겠습니까? 정말 부끄러운 일이에요. 저는 한국교회가요, 이거는 정말 공식적으로 사과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이거는 뭐 세상에 다 알려진 그들이 기독교인이라는 일이 사실이 다 알려졌기 때문에 이건 교회가 사과해야 될 일인 것 같아요. 여러분 세상이 부동산으로 주식으로 여전히 돈하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 믿는 사람들까지 그저 돈만 하고 있으면 이 세상에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우린 돈을 벌어도 목적을 갖고 돈을 벌어요. 부자가 돼도 목적을 갖고 부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통장에 돈 많이 쌓아놓고 있으면 뭐 할 거예요? 어차피 먹고 사는 거 다 똑같은데. 열심히 나누고 베풀고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이 끊임없이 가난하고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는 일을 위해서. 그것이 아름답게 쓰여져야 그것이 돈도 가치가 있는 거죠. 쌓여 있는 돈은 다 썩게 돼 있어요. 결국 그것이 우리 인생을 불행하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분명한 신앙적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부자가 되었을 때 그것이 복이 되지, 돈만 많은 사람은 그거는 오히려 그에게 무거운 짐이고 오히려 그 인생을 더 불행하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하루하루를 행복하게 살고 싶습니까? 하루하루를 행복하게 살고 싶습니까? 아니면 나중에 노후에 행복을 꿈꾸면서 살고 싶습니까? 노후의 행복을 꿈꾸면서 살면 대체 그 노후가 언제부터예요? 노후에 조금 누려보려고 그러면 죽습니다. 이제 가야 돼. 그때는 돈을요, 뭐 억만금을 쌓아둬도요, 그때는 몸이 따라주지 않아서 그거 쓸 수도 없어요. 그러면 그 많은 재산이 그럼 우리 자녀들을 행복하게 해줄까? 그렇게 재산이 많은데 애들이 뭐 하려고 열심히 일하겠습니까? 열심히 놀러 다니고 열심히 즐기겠죠. 그러면서 정말 가치 있게 살려고 하나님이 주신 인생을 다 허비하지 않겠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거는요, 정말 하루하루를 바른 기독교인의 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정말 하루하루를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이것은요, 우리 통장에 돈이 많아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정말 하루하루를 바른 정신을 가지고 가치 있는 일을 위해서 바르게 살아갈 때 우리가 하루하루를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싶은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절대로 굶기지 않아요. 절대로 그 삶을 핍절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큰 부자가 되게는 하지 않을지 모르지만 사는데 어려움 없이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해주세요.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기독교적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것이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저 여기서 우리가 더 잘 먹고 더 잘 살고 부자가 되는 거, 그게 신앙이 아니고, 그런 목적을 갖고 내가 하나님 믿는 게 그게 신앙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 바른 정신을 가지고 바른 생각을 가지고 바른 말을 하고 바른 행동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신앙이다. 그것을 통해서만이 우리는 세상에 빛이 될 수 있고, 희망 없는 세상에 우리가 희망의 빛을 비출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오늘 이 말씀은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여러분들도 아나돗의 밭을 많이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나돗의 밭을 많이 사십시오. 언젠가 그것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어줄 것이고 증표가 되어주실 것입니다. 하늘에서 상급받고 이 땅을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